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모든 굽어진 마음 곧게 펴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마음 좀 해주셔서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인자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충만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만세 전부터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부르시어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풍성히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7번입니다.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심사를 통촉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밝은 빛 앞에 우리 죄악을 하나도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마른 마음에 담긴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진데 마음 중심에 완악하고 교만하고 더러운 죄로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이 입술로 드러났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게을렀고 육신의 종력을 채우는 죄악의 도구가 되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빈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빈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으라.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만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병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허락하신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때로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기도 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때에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여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에 정의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와 함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뜻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터 위에 저희 성도교회를 세워주셔서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그리고 지친 영혼들을, 그리고 수고한 영혼들,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 모든 불쌍한 영혼들이 다 저희 교회로 돌아와서 쉼과 평안을 얻으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나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가득 차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따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성으로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성으로 찬양하며 봉사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문을 건너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질병과 싸우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가정의 강구와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 위에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날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워주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영역을 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먹이실 때에 권능의 주께서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이곳에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고 하늘의 크고 은밀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이제 다 알아지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으로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서라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빛이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길 바랍니다. 네. 염려 근심이 없는 분이 없죠. 마음이 때로 우울해질 때도 있고요. 마음이 밝다가도 갑자기 또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12번 우리 마음이 변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 우리를 밝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기도 딱 두 분이 어둠이 이렇게 근심이 있는 분이 있는데 이 시간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을 밝게 비치셔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옛날 개그이긴 한데요. 여러분 혹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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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문을 닫는다.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허무 개그죠. 요게 이제 발전된 버전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교수님들의 버전은 조교들한테 시킨다. 유전공학자들의 버전은 냉장고보다 작은 코끼리를 유전공학을 통해 만든다. 그리고 기계공학자들의 버전은요, 코끼리보다 더 큰 냉장고를 만들어서 집어넣는다. 뭐 다양한 해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한번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사실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불가능한 일,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건 사건 중에 사건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저 드넓은 우주 속에서도 가장 작은 먼지 같은 지구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초월적인 세계가 유한한 세계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절대적인 존재가 상대적인 우리의 인생 속에 등장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상하고 정말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리는 이 일을 신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이게 너무너무 놀라워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많다. 누가복음 1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록된 내력이 많다.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 4개만 딱 골라서 사복음서로 했으니 이거는 엑기스 중에 엑기스고 진리 중에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읽을 때 와, 처음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놀랐을 그 놀라움, 그들이 느꼈을 그 감탄,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있을 수 없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났지?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작고 초라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야 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마귀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마귀를 잡고 마귀에 대하여 승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우리는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죠.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시험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로 나가서 금식하실 때, 기도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는 오늘 우리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깨달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는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했을까? 우선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한 공격은요,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너 배고프잖아. 그러니 이거 돌 떡으로 만들어서 맛있게 배부르게 먹자 라고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님을 미혹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역시 먹고 사는 문제로 사실 이 문제에 거의 노예가 되어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걸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노예란 무엇입니까? 노예란 자신이 주인에게 쓸모 있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쓸모가 증명되지 않은 노예들은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처럼 버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갖다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은 항상 잘 먹어야 돼요. 무조건 배부르게 먹고 기회 있을 때마다 먹고 힘을 얻고 육체를 건강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래서 주인이 볼 때 오, 얘 잘하네, 쓸모 있어, 그렇게 인정을 받는, 여기에 온통 저들의 생각이 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노예의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2차 대전 때 나치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스실로 보내지거나 아니면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가스실로 보내고 누구를 수용소로 보냈을까? 이것을 위해서 일단 사람들을 다 운동장으로 내옵니다. 그리고 빨가벗겨요. 운동장을 막 뛰게 합니다. 운동장을 뛰면 어떻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앞서서 잘 달리겠죠. 하지만 병든 사람,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뒤로 자꾸 처진단 말이죠. 그 뛰는 모습을 흰색 가운을 입은 의무관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 뒤로, 제 빼 이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가는 사람들은 수용소로 가는 겁니다. 이게 노예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든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서 의무관이 온다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모두가 다 몸단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자신이 건강한 일꾼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가지고 일부러 피를 냅니다. 그리고 양볼에 이렇게 붉은색이 돌도록, 혈색이 돌도록 막 문지르고요. 입술에다가 피를 문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쓱 지나가면서 볼 때, 혈색 좋네. 그러고 지나가는. 그래서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를 써야 하는 존재가 바로 노예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의식 속에 담겨있는 노예의식은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가치를 버려지지 않고 증명해낼 수 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어요? 어떻게든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이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은 먹을 걸 달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옆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먹었는데 끊임없이 먹을 것을 요구했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불평하고 불만한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노예의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 자신의 쓸모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의 의식과 사고와 생활 습관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노예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일부러 불러내신 거예요. 왜요? 자신의 쓸모를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거기서는 열심히 일하고 농사 지어서 내가 이렇게 쓸모 있는 자입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도록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외부의 적들과 싸울 때 말이죠. 여러분, 이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칼과 창을 잡고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맞닥뜨리는 군대는요, 철저히 훈련한 군사들,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군사들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우리는 불가능한 싸움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하였구나.
광야에서 그들의 모든 전쟁은요, 하나님의 승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광야 생활 내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걸 끊임없이 요구한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의 쓸모를, 너의 능력을, 너의 가치를 증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버려질 수밖에 없을 거야. 이것이 광야 생활에서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하고 미혹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너희는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 없이 그냥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말씀이 언제 쓰여진지 아십니까? 광야 생활할 때 쓰여졌습니다.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가 쓴 게 창세기.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구나, 이 신앙의 고백을 담아 창세기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광야에서 시험하던 그 마귀가 예수님을 또 찾아왔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이후에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질문하는 거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돌들에게 명령해서 떡이 되게 해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으로,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함으로써 그 능력을 보여주고 너의 가치, 너의 쓸모를 증명해보라고 미혹한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은 먹고 마시고 건강하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없는 존재,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한 존재다. 바로 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땅에 있는 것에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필요들은 다 채워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면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공통적으로 그렇다라고 할 질문, 그것은 사람한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모두 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저 무능한 놈. 그런데 그거 잘 해결하면 쓸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유능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더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직장에 들어간 다음에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허덕이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노예의식으로 가득 찬 노예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생각의 이면에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라는 마귀의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 그냥 너는 너 존재 자체로 귀한 거야 라고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 말씀으로 노예의식을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마귀를 이기고 노예의식을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보고 살던 우리를 물질적인 가치, 육체적인 가치만을 기준으로 살면서 늘 스스로를 증명해내기 위해 몸부림치던 이 노예적인 삶을 벗어나서 존재 자체로 아름답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도록 우리의 삶을 전환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정말 간절히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전히 떡으로만 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이 노예의식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기쁜 소식 복음이십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아주 높은 곳으로 데려가는데요,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이 세상은 자신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이 통치권, 소유권을 누구 아무에게나 양도해 줄 수 있는 양도권도 자신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 천하만국을 눈으로 보여주면서, 실물로 다 보여주면서 이거 다 내 건데 너한테 다 줄 수 있어.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다 네가 누릴 수 있게 해줄게. 다만 내게 절해라, 나를 경배해라, 나를 예배해라. 그러면 너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통치권을 마귀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근데 마귀는 마치 그 통치권이 자신의 것이냐, 그 권한을 우리에게 내가 줄게, 양도해 줄 테니 나한테 절해, 그런단 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봉이 김선달 얘기 너무 잘 아시죠? 조선시대에는요, 워낙 탐관오리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밤중에 야반도주를 해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알고 있는 봉이 김선달이 어느 날 한양에서 이제 평양으로 아주 욕심이 많은 부자가 한 명 올라온다 하는 정보를 듣고 이 사람을 사기칠 궁리를 하는 거죠. 워낙 다른 사람들 등을 많이 친 사람이니까. 옛날에는 상수도가 없었으니까 이제 물을 배달하던 상인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물장수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새벽부터 각 가정으로 물을 배달했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일시불로 대금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받은 것은 물값이 아니라 수고비였습니다. 평양에는 대동강이 있지요. 그 물을 길어가서 사람들에게 배달해주는 물장수들도 있었습니다. 김선달이 어느 날 이 물장수들에게 엽전 2냥을 줍니다. 그 다음에 물을 퍼갈 때마다 한 냥을 자신에게 돌려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양에서 온 부자에게 자신이 물장수에게 물값을 받는 장면을 보여준 것이죠. 아니, 물장수들이 물을 떠갈 때마다 돈을 한 입씩 주는 거예요. 엽전 한 입씩 주는 거예요. 이야, 평양은 신기하다. 물을 떠가면서 돈을 주고 떠가네?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탐욕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용이 주도하게 그를 막 속여가지고 김선달은 대동강 물을 거금 3,000냥에 그 부자에게 팔아 넘기게 되죠. 이야, 이제 나 부자가 됐다. 이 물, 사람들이 물을 안 마실 수는 없으니까 이 물 다 하면 이거 3,000냥 회수하고도 평생 동안 나는 부자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물장수들이 가가지고 물을 떠갈 때마다 돈을 달라고 했다가 흠씬 두드려 맞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 김선달은 사기꾼의 대명사가 되었죠. 그런데 대동강 물을 팔아먹는 김선달보다 더한 사기꾼이 여기 있습니다. 온 천하만국 내 거니까 다 너한테 줄게.
마귀가 그 사기꾼이라는 것이죠. 욥기를 보시면 마귀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위임하고 맡겨주신 존재는 누구입니까? 우리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땅의 모든 통치권, 권위와 영광 너에게 줄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이처럼 사기를 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천하만국을 그에게 주면서, 예수님께 주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느냐?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가 원했던 것은 자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받는 것, 예배를 받는 것, 경배를 받는 것, 이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마귀를 경배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시느냐?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전도서에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씨앗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추겨서 어디로 이끌어요? 부처님께로 이끕니다. 천지신령님께로 이끕니다. 조상신을 경배하고 그 앞에 절하도록 이끕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 누가 경배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경배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말씀으로 마귀의 거짓을 분별하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엉뚱한 것을 찾아가는 분별함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무엇을 찾아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 분별의 기준, 말씀, 그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각자 자신의 신을 만들고 엉뚱한데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지금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 말씀을 기준으로 마귀의 거짓을 분별하게 되고 올바른 예배의 대상을 향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림절 기간에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저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규력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성전 꼭대기는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거룩한 곳에서 마귀는 도전합니다.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예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너 땅이 돌에 부딪히지도 않게 하시고
무릎팍도 하나 안 깨지고 아주 깨끗한 몸으로 그렇게 떨어져도 안 죽을 거야. 천사들이 너 손을 다 받들어서 부딪히지도 않게 해줄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떨어졌는데 무릎팍이 깨지고 막 탈골되고 이렇게 되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 사랑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 버린 거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한다고요.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혹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안 사랑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아픔을 주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면 돌에 부딪히지도 않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너 이렇게 부딪혀서 다친 거 보니까, 너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우울한 거 보니까 너 하나님이 널 버린 거야. 그 하나님 믿지 마.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습니다. 우리 12절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마귀를 꾸짖듯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에게 꾸짖는 거예요. 마귀를 꾸짖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마귀가 어떻게 유혹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결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피투성이가 되고 깨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질병 안 걸립니까? 예수 믿어도 병 걸립니다. 예수 믿어도 환난과 풍파 얼마든지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고 난 다음에 이전과 달라진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힘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이제 마귀의 모든 시험은 끝입니다. 사탄 마귀의 어떤 계략도 우리에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마귀는 잠시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나타납니까? 가룟 유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깊은 고뇌에 빠지게 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확신하신 다음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결정적으로 승리하신 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 누가 그 마귀를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너무나도 많지만, 내 힘으로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니 예수님이 이 싸움을 싸워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1절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은 예수님이 싸우는 싸움이고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야.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소리내어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모든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노예의식으로 먹거리만 추구하던 인생 이제 더 그거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어. 마귀에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여 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주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은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오니 어서 오셔서 이 영적 싸움에 앞서가셔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주여 오셔서, 주여 이제는 더 이상 먹거리를 추구하고 나 자신을 증명해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도 그거 위대한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영적 전쟁의 핵심은 예배 전쟁입니다. 마귀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마귀와 대결하는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마귀를 감당할 수 없어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마귀는 노예의식으로 사로잡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것을 추구하게 하나 예수님 어서 오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임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속이고 경배를 받으려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고 잘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환난 풍파 속에서 믿음을 뒤흔드는 사탄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마귀에 대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6장 1절과 3절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동강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만의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하나님,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더 풍성한 복이 있는 줄 믿고 오늘 하늘로부터 받은 복을 나누며 살기로 원하며 주님의 축복을 간구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바쁜 세상살이에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 번 더 삶의 목적을 회복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천국처럼 화목한 공동체로 가꾸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장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을 보며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보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직장 생활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윗사람 눈치 보며 억지로 의미 없이 직장 생활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나님 주시는 뜨거운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능력과 은사와 재능을 충분히 개발하고 발전시켜 몇 달란트를 받았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워진 날씨 속에 질병으로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어르신들,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멀리 타지에 나가 있고 때로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까지 어디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소식이 기쁨과 감사의 소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 모아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기다리는 대린절이 됩시다.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대림절 묵상집을 카톡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잘 읽어주시고요. 오늘 오후는 기관별 모임입니다. 성탄절 준비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 중간에 보시면 2025년 봉사 지원사가 있습니다. 봉사를 원하는 분야에 지원해 주시고, 뒷면에 보시면 새해 기도의 제목도 아예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새해 여러분의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여기다가 자세히 적어서 봉사 지원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마지막 주일날 일꾼 임명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오늘 새가족 교육이 있겠습니다. 식사 후에 7층에서 만나겠습니다. 성탄절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성탄 행사가 있습니다. 기관별로 아마 분야를 지정받아서 이제 오늘 아마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열심히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그 외에도 개별적으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 또 커플 댄스 참가, 또 간증,
하실 분들 모집을 하니 여러분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뒤편에 우리 교육부에서 포토존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아마 성탄절에 가장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뒤에 가셔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함께 또 성탄의 추억도 만들고 교제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11시에는 성탄 예배가 있고요. 해마다 우리 교회에서 이 경남 이주민센터에 성탄 선물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200분에게 성탄 선물을 전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새해 준비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모임과 회의들이 있습니다. 정책당회가 있고 예결산위원회 다음 주일 행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12월 마지막 주에 예결산 재직회가 있고 새해 첫 주일에 공동의회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구영신 예배도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12월 31일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요. 그 전에 1시간 전에 모여서 지금까지 우리 윷놀이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번에는 좀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따뜻한 송년 말씀 떡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부 친구들도 함께 와서 이 시간에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지막 올해를 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표회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